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어서 교장 선생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뭘 하죠? 응? 메리 크리스마스. 자, 3명 이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에게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뒤에 장식을 잘 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변화된 나의 신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요?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만남을 가져요. 그렇죠? 오늘 선생님은 참 행복해요. 우리 최정호 선교사님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많은 만남이 있죠. 그죠?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은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생긴 변화가 있나요? 나는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 그런 게 있나요? 나는 책을 읽었는데 책 속에 그 인물이 나의 롤 모델이 되어서 내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을 겪거나 지나면서 또 변화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버니엘 스쿨에 들어온 사건.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축복합니다. 시작. 추후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고 준혁이 한번 보세요. 축복합니다. 눈 좀 마주쳐. 뭐 싸운 것처럼 그렇게. 예? 그래요. 우리 준혁이는 사무엘 형을 만나가지고 생각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처음 만났으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스타일에 대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형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몇 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제 18살, 19살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여러분이 우리 왜 신년 되면은 새해에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 이런 것을 추구하죠. 그죠? 며칠 지나면은 작심삼일 이렇게 되기도 쉽지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이 만약에 변화를 경험했다면 아마 18번, 19번 했겠죠. 그죠? 우리는 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변화를 초래한 그런 사건이나 만남들,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왜 변화를 경험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온 가족과 함께 선교지로 가게 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선교지로 가게 된 변화잖아, 그죠? 그럼 그 계기가 있는 거죠. 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관계가 있다면, 관련이 있다면,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선생님과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다 준 효력에 대해서도 알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와, 영접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우리 봅시다. 선생님이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리심,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는 사람이 징역 1년 이렇게 거기에 대한 벌을 받으면 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잘못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사회 정의를 알아요. 사회 정의는 사회에 흐르는 도덕이라 그랬죠. 그죠? 사회 윤리예요. 그런데 이 정의에는 어떤 정의가 있다 있어요? 분배의 정의가 있어요. 그죠? 분배. 나누는 것에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교정적 정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데 대한 처벌을 따르는 거예요. 또 어떤 정의가 있어요? 절차적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배와 교정과 절차가 있어야 사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 죄인으로 선포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죄함도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정죄,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다 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축복을 또 받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새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의 참된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이해를, 요구를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요구예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자에게 수반되어지는 전환의 요구를 받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6절 보면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새 신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신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게 하셔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새 신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상속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스님이 늘 하는 얘기죠. 이신칭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울은 이신칭의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야고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착한 일을 하는 뭐가 된다고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된 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기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는 뭐냐 하면 새 신분을 가진 자로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예요? 새 사람으로서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거듭난 사람으로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이건 뭐냐면은 리크리에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이걸 우리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우리가 핵심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은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만남이 있고 그 만남으로 인한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서는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속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와의 연합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재창조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접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와 허물,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대속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1절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또 주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지요. 똑같은 죄를 또 지었잖아요. 하나님,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그래요? 야,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죽었다가 새 신분 됐다가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새롭게 창조되었다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간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멍에, 연약함의 멍에 그런 걸 지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통제, 여기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은혜가 되면 붙고 없으면 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신분, 재창조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 전적 신뢰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 여기에서 구원받은, 속량받은 그 이상의 존재들이라는 것. 그러면은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매달리고 무덤에는 있는 존재,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량받은 자라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대해서 완전한 진리를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떻게 졌다고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진 바 된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걸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의 장사가 되었어요. 이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은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의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넘겨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뉴 퍼슨,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존재인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진 것이에요. 우리는 예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 생명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체된 거예요. 속량은, 죄와 사망에서 속량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가 되는 과정의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같이,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정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죄와 무관하게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무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망과 무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죄 안에서, 사망 안에서 고통받고 시시각각 억눌림 당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요, 새롭게 된 창조물로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죄와 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한 존재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새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나를 자꾸 그냥 과거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된 존재? 거듭난 존재.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존재들이에요. 아멘. 새 신분으로 변화된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상속자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그 권세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의롭다 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이 되어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화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신분으로 주님의 이름과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의 소원,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